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한 물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자기 중심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중심은 God-centered life, 자기가 중심은 Self-centered life,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서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반역을 해서라도 아버지 왕위를 찬탈해서라도 또 자기 욕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제 1절에 그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든지 만나주도록 강압적으로 일을 꾸며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화해를 한 거죠. 그 일 후에 이제 화해를 한 목적이 딴 데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랑 화해하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랑 화해를 해야 뭘 하니까. 그래서 이제 1차 계획을 세우지. 먼저 굉장히 압살롬은 치밀해요. 그래서 또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그 욕망과 집착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죠. 이제 차례차례 1차 계획은 먼저 군사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병거와 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자기 호위병 50명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준비가 2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2차 준비는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대권 주자가 사람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대권 잡을 수 없죠. 이걸 딱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성문 유세를 합니다. 어떻게 성문 유세를 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서 있다가 이제 부지런하죠.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문길 곁에 왜 섰을까? 그때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대궐 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문길 곁에 섰다가 대궐에 이르기 전에 이제 대궐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성에서 왔습니까? 그 말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근데 원래 송사하러 온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억울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송사하러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왕자가 다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바르고 옳다. 무조건 네가 바르고 옳다. 근데 송사할 때는 한 사람만 다 바르고 올 수는 없어요. 조금은 이쪽도 잘못이 있는 거죠. 걔가 다 잘못했어. 그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조금 잘못한 거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네 문제는 네가 다 바르고 옳다. 압살롬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맞장구를 쳐주고 나서 정부가 말이죠. 무능해가지고 송사들을 대리인을 세워두지를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공의가 없다고 은근히 암시를 하면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왕을 모함하고 비판하는 의미가 살짝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건 본론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본론은 4절에 나와요. 압살롬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맞장구 쳐주고 이제 비유를 맞춰준 겁니다. 내가 재판관 되면은 정의를 딱 실현해서 약자가 고통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건 어느 나라 대권 주자들도 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그 말을 여기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이 먼저 말을 했어요. 자기는 대권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재판관 되면 이제 왕이라는 소리는 안 쳐. 재판관 되면 정의를 실현해서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지요. 압살롬에게 절하려 하면은 이제 절할 것을 말리고 이렇게 세워서 헉을 하고 그렇게 입을 맞춥니다. 이걸 안 넘어갈 사람이 없지요. 높은 지체죠. 인기 있는 남자죠.
또 자기 편 들어 그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동급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허그라고 입을 맞추니까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6절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마음을 훔쳤다고 기록을 합니다. 상당히 기록이 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 대포를 향해서 나가는가를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굉장히 세세히 설명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준비를 해야죠. 3차 준비.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4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하기를 4년이 지났어요. 꽤 오랫동안 했죠. 매일 대궐에 연문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4년 후에 이제 백성을 대다수가 그래도 자기를 좀 지지한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을 했는데 헤브론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하죠. 왜 헤브론인가? 헤브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돼가지고 7년간 왕으로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통합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헤브론은 여기에 우리 왕이 있어. 좀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쓱 데려가 버리니까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로 다윗이 갑니다. 약간 정치적인 계산이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탐을 쫙 보내요. 각지에 보내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이걸 사인으로 삼아가지고 일제히 압살롬이 왕이다 그렇게 압살롬 정의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 때 그냥 가면 초라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다 양쪽에 다 세우죠 줄줄이. 그래서 200명을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브론에 제사 지르러 가는데 가자. 그 초청장을 보내서 그냥 2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행렬이 크잖아요. 그럼 좀 사람이 근사해 보이죠. 그런데 그 200명은 왜 간지도 몰라. 우리가 어쩌면 세상 살면서 내가 왜 이 길 가는지도 몰라. 대세가 글로 다 가니까 나도 간다. 뭣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압살롬이 왕으로 즉위 할 거라는 건 몰라요. 근데 그냥 대세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봅시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12절이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거사에 일단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아히도벨을 청하여 온다. 그러니까 누구를 청하여 왔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200만 청했다는데 아히도벨은 특별히 이름이 나와죠.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유능한 다윗의 모사예요. 그리고 밧세바 할아버지.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1장 3절에 엘리야의 딸 밧세바, 그렇게 밧세바 소개를 합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냐? 23장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야 딱 나오죠. 손녀딸인 거예요, 밧세바를.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은 모사인데 왕 옆에 있는데 뭘 몰라요? 다 알지. 왕이 어떻게 했고 자기 손녀 사위를 어떻게 죽였는가 다 안다고. 유능한 모사가. 그러기 때문에 오랄 때 가는데 학자들은 그날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물밑 작전이 있었다. 정치란 건 그날 만나서 회담 끝나서 성명 그냥 낭독해요? 그런 거 없어요. 사전에 다 이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밑 작전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이제 아히도벨을 이렇게
압살롬이 끌어들이는 데에는 이 사람이 굉장한 모사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해서 압살롬에게 백성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아이도벨을 통해서 아이도벨이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압살롬이 반역 행위를 일으켜서 왕이 찬탈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어도 그래도 지금 모든 게 순조롭죠. 잘 나가잖아요. 1차, 2차 계획대로 다 되고 3차 계획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3차까지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길이 막히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나님 뜻 아닌가 아는데 이거 잘만 되잖아. 큰일 납니다.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파나 알죠? 이렇게 파서 새겨진 어떤 파나에 땅콩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땅콩이 이제 막 열매가 맺히니까 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꽃이 다 떨어졌는데 한 땅콩에만 꽃이 붙어 있어. 꽃이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뭔 줄 알아요? 덜 떨어진 놈.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을, 떨어뜨려야 할 것을 내가 안 내려놓고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덜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놈이라 소리는 참 못합니다. 내가 너 그거 내려놔! 근데 안 내려놓고 있으면 뭐라고요? 덜 떨어진 사람이 돼. 이 파나 작가가 참 머리가 기발한 것 같아요. 떨어뜨릴 때는 떨어뜨려야 돼. 내놔야 할 때는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덜 떨어진 사람이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외모, 좋은 가정, 재능 다 가졌죠. 인기까지. 인기를 일단 잘생기면 인기가 있어요. 속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가진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죠. 아까 자기 중심적 삶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닌데도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치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질주해서 어디로 갑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 전력 질주하고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날마다 야단을 치고 사년을 준비하고 머리를 짜내고 아이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 전력 질주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리고 끝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은 결국 끝이 망하게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 반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옳고 다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가 같아요?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요. 좋은 배경이 있어요. 또 내가 무슨 인물이 좋아요. 무슨 인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같아요.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것. 어제 죽은 사람, 이거 하도 유행해서 이제 할 필요도 없어. 어제 죽은 사람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오늘 안에. 우리 지금 오늘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만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장 귀한 것,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명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 가진 거. 내가 뭘 가진 거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다. 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저께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제사장이고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라는 특권이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특권이 있어서 핫라인, 직접 통화. 누구 거쳐서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상당히 복잡할걸요. 어떻게 대화를 직접 해요? 뭐 신문고를 두드려야 되고 이게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직접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기간을 왜 가져요? 그냥 가질 필요가 없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압살롬은 다 가지면 내가 가진 거 있어요.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압살롬이 못 가진 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나는 가진 거 없어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귀한 것 가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이제 또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된다.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다 이거를 뭐라고요?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는데 쓸 수 있어야 되고 내게 주신 이 내 인생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구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좀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참 유용했지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영규 선생님이 쓴 거. 그 속에서 내가 제일 좋게 느꼈던 말이 이거였어요. 내려놓음이 도대체 뭐냐? 뭘 내려놓냐? 뭐 욕망 내려놓냐? 뭐 말이 맞겠죠. 뭐 내 재물을 내려놓냐? 뭐 그 말이 맞겠죠. 그거보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그렇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내려놓음이다. 그렇게 이분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내가 중심이야. 그런데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놔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또 이제 열정, 그걸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떨까요?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기적만 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자기가 기도한 거 몇 배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거는 자기를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자기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니 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너한테 더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 이렇게 되죠. 옛날에 피스코 평화봉사단에서 온 사람이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대.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나보다 더 잘 아신다면서. 그럼 내가 안 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거 줘버리시면 되네요. 그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누구랑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 마음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까지 다 가르쳐서 인도하죠. 로마서 8장 26절 나오죠.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적당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할 것을 인도를 하셔. 기도는 내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 기도 인도를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도가 바뀌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간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응답을 많이 주시죠. 기도한 일이 응답을 받아서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기도하고 받은 응답 일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일이 됐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했으면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이거 보고 뭐라 그래요? 신앙이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처음부터 성장, 교회 성장이란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참 힘이 없고, 예수를 믿고도 너무 나약하고,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좌절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주저앉아 있을 때도, 아예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모두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참맛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가고, 우리가 바라는 비전이 하나님 뜻대로 바뀌어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